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솔로몬의 굉장히 유명한 재판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솔로몬 재판 이야기에 대해서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어릴 적부터 들었던 솔로몬은 어떤 거냐면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감동해서 갑자기 꿈에 뿅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뭘 받고 싶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응답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주셨다. 이게 줄거리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자. 그렇죠?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지혜를 구하면 공부도 엄청 잘할 것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덤으로 부자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구하십시오. 네. 이게 우리가 들었던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면 내가 잘 될 수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를 구했던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 솔로몬의 재판이나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을 구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단순히 오늘 이 본문은요, 솔로몬이 엄청 지혜로웠다, 재판을 엄청 잘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솔로몬을 통해서 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보고 싶은 겁니다.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재판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후에 처음으로 기록되는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 내용이 이렇죠. 솔로몬 앞에 두 여자가 있습니다. 몸을 팔아서 삶을 연명해가는 두 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몸을 팔아서 사는 창기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여러분 그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창기들이 한 나라 최고의 통치자인 왕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몸을 파는 창기가 왕 앞에 섰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당시에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차적으로 가장 밑에 있는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지금과 비슷하죠. 그러다가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오늘 본문처럼 왕에게까지 나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창기라는 신분을 가지고 왕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재판 자체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얼마나 여러분 좋은 왕으로 그가 정치를 했었는지 보여주는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창기 두 명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기들이 싸우고 있는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재판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돈이나 부동산, 물질을 갖고 싸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한 아기를 놓고 두 여자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 중 진짜 엄마는 거짓말을 하는 가짜 엄마 때문에 한 아기를 자기의 자식을 빼앗길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몸을 파는 여자고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17절을 보면 여러분 이 두 여자가 한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남편 없이 같이 둘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분명 상황을 보면 이 두 여자들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이 사는 것을 보면 제대로 된 가족이 있는 것도 있을 리도 만무합니다. 그리고 몸을 파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두 여자가 가진 이 아이는 사실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 어려움들을 다 각오하고서라도 내가 이 아이를 잘 길러내야겠다. 내가 이 아이를 잘 양육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마 자신의 전부를 걸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전부를 걸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다른 여자에게 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당황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이 진짜 엄마에게 들었을 겁니다. 이쪽에서도 진짜 엄마라고 하고 이쪽에서도 진짜 엄마라고 하고 그래서 26절을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지요. 야, 누가 엄마인지 모르니까 그 아이 반으로 쪼개서 나눠줘라. 그때에 진짜 엄마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이 아이가 이 재판 때문에 이 둘의 싸움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얼마나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어서 그 아이를 그냥 가짜 엄마에게 그냥 내주라고 이야기하죠. 그 재판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가려냅니다. 여러분, 이 재판은요, 그냥 어떤 물질적인 주인이 누구이냐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한 여인의 일생을 살린 재판입니다. 한 여자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판결입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단순히 영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부모님이 소망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는요, 단순히 국영수사과 잘하는 것, 모의고사, 수능 잘 보는 것, 그것을 위해 사용된 지혜가 아닙니다. 자기가 잘 되자고 구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줄어들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여전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학생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걸까? 여전히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데 나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세상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걸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 걸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는 잘못된 목적으로 지혜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를 몰라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내 주위에 사람이 쓰러져도 그 사람을 일으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9절을 보십시오.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3장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거든요. 근데 개역 한글에는 이 듣는 마음을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지혜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가 단순히 머리가 영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 그게 솔로몬이 가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식해서 그 마음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면 우리는 그 생명의 소리를 따라가면서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듣는 그 마음, 하나님의 소리를 그 듣는 마음을 구하지 않아요. 단순히 나 잘되기 위한 꼼수를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수학 한번 보면 다 막 이해되는 그 지혜.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듣는 마음,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열왕기상 9장에서 11장을 보면 솔로몬이 엄청 타락해요. 하나님을 듣는 마음, 그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9장에서 10장, 11장을 보면 솔로몬은 여전히 부자거든요. 여전히 솔로몬은 잘 나가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수많은 이방 나라의 여자들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그 여자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성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여전히 머리는 똑똑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린 이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이후에 그 어떤 어디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이 사람을 살렸다, 한 인생을 구했다라는 사건이 전혀 기록되지 않아요. 그가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지혜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머리가 막 확 튀어가지고 공부 잘할 수도 있어요. 시험 봤다 하면 1등이고요. 모의고사 1등급 찍을 수 있어요.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해서 그렇게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 없다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전혀 지혜롭지 않아. 너 실패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수업에서 이야기하는 선생님의 소리를 하나라도 놓칠까 듣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게 지혜의 근본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아직 어리지만 어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소망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하나님을 듣는 마음이 없이. 여러분, 오늘이 목사님에게는 중고등부 예배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아마 목사님보다 훨씬 탁월하신 목사님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분의 말씀에, 설교에 여러분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이 솔로몬이 한 아이의 엄마의 인생을 살렸듯이 여러분들도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워낙에는 여러분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서 부자 되고 싶어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을 때에 솔로몬이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나의 인생도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